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두 장만 더 앞으로 넘겨볼까요? 32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읽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한 주간을 우리는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어제 예배를 마치고 잠시 목사가 무슨 텔레비를 보느냐 그런데 잠시 동물의 왕국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왕국 여러분도 아시죠? 잠시 시청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진흙탕 속에 새끼 말과 어미 말이 빠졌던 것입니다. 새끼는 새끼대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고 또 어미는 어미대로. 전사님 지금 바르게 나옵니까? 예. 어미는 어미대로 사력을 다해 진흙 그 탕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지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 새끼 말은 젖 먹던 힘까지 저를 보세요. 누가 오시는가 보지 마시고 항상 저만 보세요. 정말 젖 먹는 힘까지 사력을 다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엄마 부르는 소리 같아. 무슨 소리를 내는데요. 엄마. 그러면 정말 젖먹던 힘까지 온 힘을 다해서 겨우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곧 나와서는 누군가를 찾습니다. 바로 어미였죠. 참 신기합니다. 똑같이 생겨 보여도 자기 엄마를 알아보고 똑같이 생겨 보여도 자기 새끼를 알아보는 것 아무리 봐도 신기합니다. 어미를 발견한 새끼 말은 다시 진흙 속에 빠질지도 모르지만은 물이 많은 쪽으로 해서 어미 곁을 찾아갑니다. 어미는 어떻습니까? 사력을 다해도 몸은 점점 더 지쳐갈 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던 어미. 하지만 새끼를 본 어미는 이내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진흙탕을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었습니다. 같은 진흙탕이라고 할지라도요, 동물마다 다른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 말미에 멧돼지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멧돼지는 진흙탕 속에서 목욕을 하고 즐기고 있는 겁니다. 어떤 동물은 그곳에서 사력을 다해 빠져나오려고 하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물은 그 진흙탕을 즐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진흙탕 속에 들어가게 된 말은 아마 목이 좀 말라서 목 좀 축이려고 잠시 발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진흙탕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더 많은 갈증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갈증을 해소하려고 뛰어든 물가가 오히려 갈증을 더 증폭시키게 된 결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람을 해결해 보려고 세상을 향해서 뛰어 들어가 보지만은 도리어 세상에서 가람을 느낄 때가 얼마나 더 많았습니까? 인생의 가람은 여러분 세상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빌면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가람이 해결되는 주체는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야 인생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그 6절에 가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날 만한 때, 지금 아닌 아주 먼 훗날에 인생의 광야에 잠시 내려와 있을 때가 만날 만한 때가 아닙니다. 내가 아닌 내 인생 가운데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만났을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잔잔한 물가에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은 고난 없는 형통의 시간 속에서 정금이 만들어지는 법은 결코 없는 법입니다. 저는 어제 밤에 오늘 강사로 세워지는 지선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듣는 내내 정말 전율이 돋고 정말 그 고난, 아들이 전기 콘센트에 이렇게 짝대기를 가지고 찔러가지고 감전이 돼가 얼굴을 새카맣게 죽어가는데 몸이 터지면서 살아나는데 온 사지가 또 마비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들, 고난 없는 형통의 시간 속에서 결코 정금이 만들어지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아무런 위로를 얻을 수가 없었고 도움도 전혀 되지 않았던 욥.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었지만은 만날 수 없는 현실에 욥은 답답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으면 답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여러분 우리는 답답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기름진 것을 먹고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가 없구나. 그보다 한 절 앞에 2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도대체 하나님을 뵙고 싶어도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계시지도 보이지도 않고 북쪽에 가도 남쪽에 가도 만날 수가 없다고 하는 고백하는 그 욥,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생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 일어난다고 해도 고난이 해석이 되는 인생은요,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 앞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해석이 안 되니까 고통이고 답답한 것이고, 그렇게 이 욥도
한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고 하지만은 욥은 큰 고난 가운데서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는 고난을 이 2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고난을 단련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죽을 일이고 고난이 끝이지만은 믿음이 있으면 고난도 인생에게 단련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단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나로 정금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다. 친구들은 욥의 그 고난을 네가 까닭없이 그런 고난을 당하겠느냐? 네가 죄를 지은 범죄의 결과다. 인과응보다. 그렇게 징벌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욥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이지 그 고난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궁극적으로는 내 인생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얼마를 긴급 재난지원금 얼마를 제시하는 거, 그 지원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정금같이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발견되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입니다. 고난이 정금으로 보이고 시련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작정하신 일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아픔 뒤에 찾아온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서도 그의 고백은 여전합니다. 어떤 고백합니까? 내게 작정하신 것은 다 이루실 것이라. 아멘.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친구들과의 수없는 논쟁 가운데서 욥은 그래도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작정하신 것은 전부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당하는 일이 너무 억울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오늘도 이루어질 수 없는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일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요, 역사서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람이 그렇고 그런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결과, 그렇게 타락의 길, 죄악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이 역사서를 읽어보니까 어찌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32장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고침을 받았지만은 그는 곧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머무릅니까?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기도에서 생명이 15년이나 연장을 받았던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곧 그의 영적인 상태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 전에 종교 개혁을 하고 나름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신앙했지만은 결과는 끝에는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므낫세,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기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므낫세였다고 33장 서두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 므낫세, 어떤 일들을 하나님을 이렇게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므낫세의 길이 어떤 길이 열려집니까?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온갖 아세라 목상 우상들을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것을 다시 산당을 짓고 그렇게 했던 이 므낫세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들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을 당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자, 이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했습니까? 이어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오늘 아버지는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난 다음에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교만하여,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지만은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그 길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받은 므낫세 그 아들,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온갖 우상 앞에 나아갔던 므낫세였지만은, 그러나 아수르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그를 결박하고 끌고 갔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의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종교 개혁을 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벽을 보고 기도하고 생명을 죽을 병에서 연장을 받았던 은혜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교만한 길로 가고 말았지요. 오늘 므낫세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고 온갖 산당을 다시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던 그였지만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오늘 므낫세의 삶을 보니까 그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에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위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므로, 거기에 겸손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므낫세가 그제서야 하나님이신 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는, 다시 왕위를 앉혀주시는 하나님,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히스기야보다도 처음에는 좀 못했어도 나중에 겸손해지고, 그것도 크게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해 크게 겸손해지는 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의 인생을 끌어가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 지시하는 그 방향으로 오늘 하루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요 므낫세처럼 하나님 앞에 환난을 당해서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 크게 겸손하여 환난 당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꼭 문제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 오늘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욥이 말했던 것처럼 주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마다 세상이라는 진흙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빠져나와 보려고. 그러나 세상이라고 하는 진흙탕은 우리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이유, 우리가 이겨내야 될 이유, 그 어미 말이 새끼를 보는 순간 그래도 내가 힘을 내야지. 그렇게 발버둥 쳐도 못 나오던 그 어미 말이 새끼가 옆에 와서 엄마 힘을 내봐.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은 새끼의 그 간절한 울음소리에 힘을 내고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우리 너를 침몰치 못하고 우리 너를 사르지 못한다. 과연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는 주의 그 음성이 들려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쉼을 누리려고 인생의 가람을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인생의 가람이 해결되는 주소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아닌 줄 믿습니다. 욥이 갔던 그 길,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주께 나오리라. 욥이 고난 당하는 그 가정에서는 내가 동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고 서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이리 가도 저리 가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욥에게는 주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은 다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2년 가까이 코로나를 겪고 있으면서 상황들이 보이지가 않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불평이고 원망이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주님,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거장들이 어떻게 걸어갔는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놓여있는 문제들 앞에 오늘 욥처럼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고난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궁극적으로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오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몇 푼의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는 영적인 안목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허공을 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울이 바라보고 갔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달려갔던 그 길, 오늘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정금같이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발견되어지는 우리 임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시각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도 점검으로 보일 수 있는 시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시련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재 당하는 고난과 장차 받을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오늘도 주님 예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붙들림 바 되어서 모두가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붙들리고 환경에 붙들리면 오늘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붙들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가치에 붙들려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썩어지면 하늘의 미랄이 썩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그 원리를 오늘도 우리는 깨달으며 그 길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지만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갈 때 외롭고 이 길을 갈 때 힘이 들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기에 내 안에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오늘도 모두가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속에서, 은혜 속에서 이 하루 전부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